지난주일 우리들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천지 창조의 DNA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DNA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궁창, 해, 달, 별, 동물, 식물 등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공기, 미세한 생물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아도 그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육신, 몸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은 영혼, 정신, 마음도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천국과 지옥, 천사와 귀신들도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 중에는 자연과학적인 원리에 의해 움직이고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원리, 영적인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다른 동물과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인간의 범주가 동물이 아닌 하나님께 속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동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적어도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고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과학으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다 밝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인간 장기를 만들 수 있고 복제 인간을 만들 수 있어도 인간의 과학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말하지는 못합니다. 과학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종교 역시 인간의 가치와 그 존엄성을 제대로 말해주지를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생명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짐승, 심지어 벌레의 생명이나 다 똑같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생명의 윤회를 말합니다. 언제든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과의 합의를 말하는 동서 사상 역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물음에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역술인들이 말하는 인간의 운명이나 사주팔자도 알고 보면 인간을 다 동물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만큼 인간 존엄성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우연히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짐승은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는 인간들에게 아주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가 돈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가, 어느 정도 배경이 좋은가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 몸은 늙었어도 여전히 귀중한 존재입니다. 몸에 장애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 하나가 프랑스를 여행하다가 어느 시골 가게에서 호박 목걸이 하나를 샀어요. 호박이 먹는 호박이 아니라 보석 아시죠? 네.
아주 특이하게 생긴 목걸이였습니다. 그리 비싸지 않은 저렴한 가격 10불 정도에 샀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돌아오는 공항에서 세관을 통과할 때 세관원이 호박 목걸이에 의외로 비싼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아니, 비싸지도 않은 물건인데 왜 이렇게 높은 세금을 매기냐고 항의를 했지만 그 세관원은 믿지를 않았어요. 결국 목걸이 산 가격보다 비싼 세금을 물게 된 이 사람은 그 목걸이를 들고 보석성에 가서 보석 감정사에게 목걸이의 값어치에 대해서 물었답니다. 그 목걸이를 확대경에 보던 감정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님이 가지고 오신 이 목걸이는 보통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확대경에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는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이 목걸이는 나폴레옹 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석 감정사는 그 목걸이를 25,000불을 줄 테니 팔라고 제안을 했어요. 나폴레옹 사인 하나가 그 목걸이의 가치를 상승시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나폴레옹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렇게나 이 땅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2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우신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도록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시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냥 말씀으로 세우셨습니다. 동물을 만들 때도 계획을 세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하찮은 물건 하나도 사실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물건에는 모든 사람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만든 사람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물컵이 있어요. 이 물컵이 왜 있습니까? 저로 하여금 마시라는 겁니다. 마시겠습니다. 이 물컵이 우연히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컵이라는 물건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만든 계획이 먼저입니까? 계획이 먼저입니다. 계획이 있고 물건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 존재 하나하나, 인간의 삶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사람이 우연히 생겼다면 한 사람이 자살한다고 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켜도 폭행을 행해도 인신매매 등과 같은 생명 경시 풍조를 탓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 그냥 우연히 생겼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따라 만들어졌다면 우리 인생은 고귀한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고귀하게 사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DNA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그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 자기 배만 채우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7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사람이 생명, living soul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명이란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있는 존재, 곧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도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육체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동물은 먹을 것, 잠잘 곳이 있으면 행복해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먹는 것, 잠자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질 않아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의 두 소절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지난주에 들었던 BTS의 노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오늘 이 찬양은 그래도 정확하게 들리죠? 제가 다시 한번 그 가사를 읽어볼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고 힘만 있으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은 못 만나고 육체적인 기능으로만 사는 것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식만 뛰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똑하지만 그 영이 죽었다면 그 사람은 그 지식 때문에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고 돈만 많으면, 또 하나님은 모르고 다른 것, 음악이나 게임이나 다른 예술에 깊이 빠진다면 그런 것들로 우리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것과도 같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짐승 역시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것만으로 그치셨다면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달리 인간에게는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생명으로서의 삶, 다시 말해서 영적인 면을 상실해 버린다면 그는 더 이상 짐승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답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켜 짐승 같은 인간 혹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 부르는 겁니다. 짐승의 세계에는 인간의 세계처럼 비열한 강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짐승은 인간들처럼 상대를 죽이기 위해 비겁하게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한 끼를 위한 먹이 사냥으로 족한 까닭에 동물의 세계에는 인간과는 달리 대량 살인이나 학살이 절대로 없습니다. 짐승은 인간처럼 평생 걸려도 다 쓰지 못할 것을 오직 쌓아두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생명이 되기를 포기한 인간은 확실히 짐승보다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 따먹는 것이 무슨 대수냐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는 이유로 그냥 따먹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온 땅에 저주가 왔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한마디로 사람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노아 시대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몰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심판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왜 당연히 축복받아야 될 에서가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을까요? 팥죽 한 그릇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는 한꺼번에 모든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부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배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라고 너무 쉽게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런 유혹이 오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 손해를 감수할 수 있고 기도하기 위해 바쁜 일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사를 하려거든 앞으로 살 집을 구하는 기준을 육신에 두지 말고 영적인 삶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멀다고 말합니다. 말은 바로 합시다.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이 먼 겁니다. 성도의 삶의 중심은 자기 집이 아니라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첫 노멀 시대 청지기 세미나에서 비전을 주제로 강의와 나눔의 시간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을 지키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소그룹으로 개인, 가정, 소그룹의 영성을 위해 당신이 해야 될 말씀 사역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 교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답을 쓰셨습니다.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필사 쓰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영성 일기를 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가정의 영성을 위해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가족을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고 말씀으로 사는 모습을 부모들이 먼저 보여야 주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의 영성을 위해서는 말씀 나누기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의 삶을 오픈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돌봐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교회에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런 세미나가 절기별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 속회가 정기적으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줌으로 예배드리는 거, 만나는 거 이런 사용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리더들을 훈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이번 수요일에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5가지 축복 권세를 주셨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데 여기에 나온 처음 3가지는 동물에게도 똑같이 주셨어요. 그러나 나중 두 가지는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3가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자연 원리이지만 나중 2가지 땅을 정복하는 것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은 사람에게만 주신 초자연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동물의 차원 자연 원리에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자식 낳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원리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야 합니다. 사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사람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워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다스리라고 하는 이 원래의 그 라틴어를 보면 도미니라는 말이에요. 이 도미니라고 하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여서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주인 역할을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담은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터를 경작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을 통해 지경을 더 넓혀가고 우리 가정과 우리가 사는 지역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꾸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것, 이것은 주인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다스려서 모든 사람의 삶에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은 인간의 마음에 자연을 바라보면서 욕망을 갖게 했어요. 저 과일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보며 끊임없는 욕심과 욕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제프리 리프킨이라고 하는 위튼 경영대학원 교수이며 미래학자인 분이 이번 코로나19의 주요 원인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물순환 교란으로 인한 생태계가 붕괴되었다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로 지구의 물순환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큰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산불이 며칠씩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지구에 남은 마지막 야생의 터를 침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00년 전 1900년대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14%입니다. 그런데 100년 후 2000년대에 되었을 때 인간이 사용하는 땅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77%입니다. 동물들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인간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야생 생물들의 이주가 시작이 됐어요. 서식지가 인간에 의해 파괴가 되고 동물은 이주하기 시작을 했고요. 바이러스는 동물의 몸에 올라타서 같이 이동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에볼라, 사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그리고 코로나 같은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지구가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백신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기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벌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에서 나타난 재난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 대신하는 주인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과 교만에서 저는 이 말씀이 잘못 해석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아이디어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장을 가꾸고 돌보고 그리고 그 지경을 넓혀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삶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든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다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기, 그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에 보면 맨 처음 사람 아담은 생명, 리빙 소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자 그 영이 죽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살려주는 영, life giving spirit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아예야 오하나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DNA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보시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둘째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셋째로, 여러분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으십니까?